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주보의 말씀 7장으로 나왔는데 사사기 6장 1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리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에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전의 여리고 도전, 내게 있는 여리고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과 산업 속에 내 모든 속에 있는 영적 문제나 이런 여리고가 무엇인가 무너뜨리는 시작이 이미 되어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도전의 여정, 큰 용사의 도전입니다. 큰 용사의 도전. 그러면은 이건 뭔 말입니까? 큰 믿음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 도전하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도전하라. 큰 그릇에 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옆에 사람이 다 큰 그릇에 도전하세요. 큰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큰 용사.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은 7년 동안이나요. 미디안이라는 그 민족에게, 족속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고 추수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그 파종을 망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추수한 모든 곡식들, 밀, 보리 이런 거 싹 뺏어가고, 뺏어갈 때 그것만 뺏어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소나 양이나 모든 염소, 짐승까지 닭까지 싹 걷어가는 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요 보면은 이 6장 첫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은 자연히 들어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삶에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과 그 아세라 이 여신상 이걸 반대하면은 바로 법에 어긋났고 범죄에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해파하거나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찢거나 더럽히고 그러면은 사형을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그렇게 우상이 싹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것과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죠. 언약의 백성이라.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은 벤단 말이에요. 밀을 벤다, 풀을 벤다, 그런 벌초한다 이 뜻이 있는데 이 벌초꾼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냐니까 우상의 기드온 집에 그 땅 안에 터 안에 우상을 크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 남신과 여신을 싹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 기드온 그 넓은 집 안에 집터 안에다. 기드온은 이걸 싫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 다녀요. 피해 다니는데 피해 다니는 기드온이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합니다. 탈곡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니까 타작을 하면은 큰 넓은 마당에서 소가 돌로가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 숨어가지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2절 그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벌초큰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의 그것에 대한 오늘 도전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막 그렇죠? 알고 보면 300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냥 300명 적은 수입니다. 300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BC 480년 저기 페르시아 군과 그리스 군 연합군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연합군 중에 스파르타군이 있죠. 디오니다스라는 그 왕의 대표로 해가지고 300명이 어마어마한 그리스의 군대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싹 망합니다. 몰살을 당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면서 몰살하니 그 용맹함과 그 비장한 각오로 모든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그냥 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용맹과 자기의 비장한 각오와 자기의 칼과 창으로. 그 영화 봤죠? 그거 보면은 끔찍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 전쟁하고 전쟁사의 위대한 전쟁이죠.
성경에 나오는 전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 그리고 여기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군인이, 기드온을 따르는 군인이 13만 5천 명의 위대한 군인을 전멸시키는 이런 전쟁. 또 광야에서 있을 때 아말렉 전쟁 있잖아요. 모세가 손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승리하는 전쟁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전쟁에 나가지도 않은데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가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이 전쟁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하는데 이 용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그 말이 아니고,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큰 용사로 만들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 용사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려면은 큰 용사가 되는 과정은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확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증거,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증거,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뭔 도전이요? 지난번에는 내 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도전.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뭘 잡고 나가요? 큰 용사, 큰 믿음, 큰 그릇, 큰 역사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주역으로 사용받겠다 하는 도전.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큰 믿음, 큰 일, 큰 역사, 큰 용사. 거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붙잡을 때, 무엇이 있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이제 큰 용사의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 생명을 걸 만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걸 증거가 있어야 큰 용사로 세움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어떤 군사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중이에요. 큰 용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약속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주셨던 이적은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추적이 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갈과 불뱀 속에서 그 해충 속에서 그들을 생존케 하고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그 놀라운 이적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힘으로 하라 그런 말 같은데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납니까? 기드온의 힘이 어디서 나죠? 자, 한번 보세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난다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알고 진실하게 그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그 일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미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적합한 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다.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 29절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진실해지라. 인간이 아무리 뭘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무엇이가 이제 자리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잖아요. 고백됩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 민족을 건져내고 여러분 가문을 건져내는 일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100명의 신학생을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판정을 내린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또 장로님한테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말해서요. 당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고자 하지요? 돈으로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게 이제 큰 용사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 기드온이요,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때에 16절 한번 16절 뭐라고 하는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적합한 판단, 나는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지파 중에서도 제일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다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거 이제 용사가 되는 길이요. 큰 용사가 되는 길이라니까. 이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니,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증표를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증표를.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면서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고 얼른 가서 무엇을요?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구리에 막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이게 가루 떡 같은 거 이거 떡을 만들고요.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드리니까 바위에 올려놔라. 바위. 전에 성경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올려라.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반석에 올린 그것을 딱 지팡이로 딱 치니까 반석에서 바위에서 불이 탁 나와서 그 재물을 탁 태우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요, 느낀 거예요. 증명을 받았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기드온 집안의 터 안에 그 바알 우상, 아세라 여신상 딱 세워놓고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그것을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 그게 너무나 싫어.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봤지만은 한 번도 받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느끼기에 그 더러운가 느낌이 느끼해가지고 그 기도는 싫어. 그거에 피했거든. 절대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그걸 알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차원을,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원, 섬기는 이 차원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물을, 진실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된다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 일이 계속되면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니까. 큰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큰 용사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인생 속에 뭔가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옳은 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계보고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한 사람 신학생을 길러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생명 걸 만한 증거가 내게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걸 느낀 거예요. 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로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랍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거기서 체험하고, 그 여호수아가 이건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 장면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면서 죽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심해라. 안심해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때에 들어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살롬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을 주시는 게 여호와 살롬.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렇게 됩니다. 준비됐을 때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집에서 드리는 그 우상 있잖아요, 바알 제단,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라면 나무로 만드는 여신상이다. 그것을 찍어가지고 네 집안에 있는 7년 된 숫소 채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그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하고 불태우고 그 송아지를 7년 된 소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기드온이 친구 10명을 불러가지고 그걸 하는데 대낮에 못합니다. 밤에 딱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비 집에 이렇게 했던 그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소를, 7년 된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터진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전부 다 몰아붙입니다. 네 아들이 짓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막 일어날 때 뭐라고 하냐, 기드온의 아버지가, 너희들 생각해봐라. 바알을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거기에 법을 만들고 그 바알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방해되면은 그걸 재판을 걸 정도로, 죄인 취급할 정도로 너희들이 바알을 믿고 있다면은, 그 정도로 바알이 살아있다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냐. 바알이 쟁론하도록 놔둬라, 처리하도록 한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바알이 직접 쟁론한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 별명이 생긴 겁니다. 여룹바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런 모든 이 적합의 판정을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요,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의 걸림돌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림돌, 이거 우상이거든. 여러분 혹시 우상이라는 건 형상의 우상이 있고 형상 우상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나 새로 부어서 만드는 거요. 돌로 찍어서 만드는 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우상도 있어요. 우리의 사상. 내 고정관념이나 내 그 의식 속에 딱 스며 있는 사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공산주의도 우상이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 사상 우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버려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그것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증거가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는데 우상이 싹 해파됐다? 그 소식을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디안군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디안군이 연합군을, 미디안이 그때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싹 품고 있었거든. 그리고요, 그 요단강 요 동편에 있는, 동방에 있는 족속들까지 전부 다 연합을 해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려고. 우상은 바알신을 그렇게, 자기 신을 이렇게 해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했는데요, 반응이 엄청나게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단이 발악을 할 때가 오거든. 그러면은 총동원 하나가 딱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큰일 났어. 이때에 아이고, 내가 괜히 시작했네. 내가 섣불리 시작해야 내가 아이고, 호랑이 꼬리를 만져버렸구나.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움츠러들어 버리면 그때가 일이 터지는 때요. 그때가 믿음 다 무너지고, 그때가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은 모든 일들이 싹 무너질 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때 오면은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큰 용사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들어와 자리 잡을 때요. 그때 무너지지 마라. 상황이 막 그런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요, 방해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엄청 큰 방해가 막 사방팔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내가 쏙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은.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시킨 일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방해가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일 하지, 큰 용사가 되지.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했어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의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을 보니까 언어가 이렇게 돼요. 옷을 입히듯이 덮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말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완전히 주장해서 기드온이 전혀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기드온에 같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모여오는 사람이 몇 명이요? 32,000명. 32,000명.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이 숫자가 너무 많다. 32,000명. 자,
돌아가라. 걱정이 된 사람 돌아가라. 노부모와 모시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번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들은 돌아가라. 이제 아기가 나서 이제 아기를 돌볼 사람 있으면 네 마누라만 혼자 두면 되겠냐.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싹 돌아가는데 몇 명만 남고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겁이 더럭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그리고 10,000명 중에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면서 저놈 하고 택하는 거예요.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 요 사람이 300명. 요 사람들만 데리고 네가 해라. 전쟁에 나가라. 9,700명을 다 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나가요. 몇만 명? 13만 5천 명 상대로. 그때 여기서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2절) 7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그 말이야. 간단합니다. 네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32,000명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그 계란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촛불 같은 그 존재로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가장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까지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사가 300명의 용사가 정말로 용감해서 용사가 아니요. 가장 힘이 없는 도저히 붙어볼 만한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힘없다고 그 힘없는 것이 무기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약한 것이 무기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세요. 정말로 미천할 때, 정말로 미약할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주변에 많은 족속들 세계 모든 민족이 그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구나. 내 부모를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내 사업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증거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300명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300명 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그렇게 안 해요. 뭐 가지고 나가냐? 항아리 가지고 나가요. 햇불 붙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요. 항아리에 햇불 담고요. 항아리 속에 감추고. 어디로 가냐? 100명씩 세 분대로 나눠가지고 3방향으로 미디안에 진을 치는 가까이 갑니다. 그 언제요? 밤, 깊은 밤에. 기드온이 나만 따라서 해라 하면서 그 항아리 끼고 외칠 때, 나팔을 불고 소리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제 기드온 자기가 영광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다, 큰 용사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항아리에 햇불을 감춰가지고 항아리를 그 적진 가까이 가서 빡 깨는 거예요. 깨고 불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중에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하는데 외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 이제 던질 때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뚫어 들어간 거예요. 이마로. 이런 식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항아리가 딱 깨지니까 갑자기 밤에 잠자다가 이 미디안 군들이요, 깜짝 놀라서 천둥이 여기에서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들 천막 안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치는 거라. 그리고 햇빛이 반짝하니까 햇불이 막 환해지니까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나팔을 보니까 막 어디 소리가 말이요. 여기서 들려요. 여기서. 적군의 소리가 여기서 들려. 그래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이놈을 치는 이놈 적군이 여기 있다고. 지그들끼리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 응? 기드온이 300용사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도망간 놈 죽이러 오는 것뿐, 죽이러 다니는 것뿐이야. 할 것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큰 용사로 준비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나님의 일,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도전해야 돼요. 옆에 사람 뭐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일에 도전을 해야 돼. 도전하란 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결론 한번 보시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는 뭘로요? 애굽의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고. 자,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으면은 광야의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 날마다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고 날마다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용사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합니까? 평생에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큰 용사, 큰 믿음, 큰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증표를 찾아내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증거도 찾아내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증거도 저들이 찾아내게 해주옵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